자, 오픈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갑시다.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갑시다. 성탄절에서 또 한 번 해야겠죠? 자, 오픈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장해서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내지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어느 때 일어날까요? 큰 변화가. 최근에 아기를 낳아보신 분은 알 텐데 아기 아닌가요? 아기 낳게 되면 뭐 정말 막 삶에 많은 게 변하게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돼 보니까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삶을 조종해요. 어떻게 하든지 손잡고 싶어가지고 제가 먼저 괜히 전화해서 핑계도 대보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갖다 줘도 되지 않겠냐, 어떻게든지 저를 보고 오라는 말을 끌어내가지고 그 말을 끌고 그냥 분당으로 달려갑니다. 분당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제 기억에 보니까 이제 제가 아이가 세 다녀요, 그죠? 첫째가 사내, 둘째가 머슴애, 셋째가 남자애. 세 단이에요. 이 키워보니까 정말 아이가 특별히 첫애가 태어났을 때 정말 많은 게 변했던 것 같아요. 삶의 일정도 조정이 되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바뀌게 되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바뀌게 되면서 많은 게 바뀝니다. 조금 제가 달라진 걸 느낀 게 뭐냐면 저희가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낳으면 제가 처갓집에서 친정 어머니가 와서 한 3주 내지 한 달씩 돌봐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또 이제 미국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미국은 보통 이틀 내지 3일이면 태어나야 됩니다. 그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한국은 적어도 한 일주일은 있죠? 일주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산후조리원을 가잖아요. 미국에는 절대로 산후조리원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대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산후이 생기고 미국 애기 엄마들도 거기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얼마나 잘 돌봐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또 아기를 돌봐주는 이모를 또 모시잖아요. 뭐 한 달 정도씩 모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모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분을 모셔간답니다. 항공료 다 주고 숙박료 다 대주고 잘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엄마의 산후조리를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미국에서 뭔가 일이 지려 막 동부에서 서부로 막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그것만 하는 분이 계셔요. 또 우리 처음 알았는데 우리 시부모님들은 그걸 위해서 그 이모의 경비를 내주는 게 또 하나의 관습이 됐다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요.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일 많이 바뀌는 건 엄마 아빠 같아요. 그 아이를 큰 모유를 만들고 젖을 먹여주는 게 세상에 분유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전 처음 알았어요. 탁탁탁 세팅해 놓으면 적당한 양의 부유가 섞여서 다 저어지고 온도까지 조절해서 나오더라고요. 이야, 대단한데요, 대단해. 네. 그래서 한 가지 좋은 거는 그걸 가지고 자꾸 이게 서로 물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막내 며느리도 이제 큰 아이가 8달 됐는데 벌써 그 전 거는 다 이렇게 교인들한테서 나눠줘서 물려주면서 쓰는 거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옛날에 기저귀 쓴단 말은 옛날에 기저귀 엄마들이 다 빨아 썼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거 그렇게 쓰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엄마의 삶, 아빠의 삶이 다 변합니다. 엄마 같은 경우는 얼굴 화장할 시간도 없고 어디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냥 아이 24시간 집중해야 되니까 아빠도 특별히 집에 있지 않은 한은 일 갔다 오면은 거기에 다 집중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태어난 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살로 바꾸게 했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도 부모님의 삶이 바뀌는데, 할머니 아버지의 삶이 바뀌는데, 이분은 우리 인류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분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기서 딱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 바라요. 임마누엘하고 예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속할 자, 구세주라는 뜻이니까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심. 그 다음에 예수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그 시간과 재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부부와 또는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즐기는 시간이 많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집중하죠? 육아하는 데 집중을 하니까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보고 또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야외도 같이 나가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죠. 저도 보니까 그때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집에 와서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서 봤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밤에 늦어요. 보통 9시, 10시면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깨서 웃는 모습을 보고 저는 새벽에 또 학교를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를 깨워서 울렸어요. 막 울면 제가 안고 잠을 재워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참 좋은 추억이 있어요. 아이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애가 우는 것도 귀엽더라고요. 예? 똥냄새도 구수하더라니까요. 애를 낳고 나니까. 우리 애기 엄마 아빠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렇죠. 그 애를 낳으면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도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여기 허튼데 시간 보낼 시간이 없거든요. 자,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제일 먼저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빠르죠. 올해를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주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월이 빠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 없는데 불필요한데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중심으로 많은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보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고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심지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가르친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돼.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같이 세상에 어수선할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너무 정치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구역예배도 열심히 가시고 소그룹에도 가시고 또는 전도회도 가시고 또는 부서에 가셔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섬기는 게 섬기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 내쫓으시더라.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새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도하셔야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 위로의 분위기, 그런 격려의 분위기가 있을 때 그들이 오고 싶어 해요. 새 성전 건물이라도 썰렁하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임시처소에 있어도 이 안에 열기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속해도 끊임없이 우리가 새 가족이 오잖아요. 여러분의 전도와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열심을 내야 돼. 열심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와 여러분 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못 쓰면 어떻게 되게요? 천국 가서 뭘 쓰긴 써요. 뭘 쓴지 아세요? 개털 모자 쓰니까 개털 모자. 여러분 다 면류관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본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선배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하셨던 일,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정하시고 주님과 교회를 위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재물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전에는 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옷 입고 뭐 사는데 즐겼다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아이에게 집중이 돼요. 아이에게. 요즘 보니까 아이들 용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거 뭐라 그래? 애기 끌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뭐 옷도 그렇고 다 명품, 뭐 신발도 요만한 게 나이키 뭐 이런 거 그런 옷도 보니까 명품이고 막 그런 거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야 부모님 마음이 그렇겠지만 또 아기 예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재물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정말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근데 성탄절 되면은 막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선물을 사고 파티를 하는데 그거 큰 소용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주의를 살펴보면서 그들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원체 구제를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지역사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막 모은다고 다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하죠?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축복의 통로.
복을 누려받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셔야 돼요. 물이 탁 고이면 어떻게 되죠?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영구 불변은 원칙 같아요. 그래서 작아도 계속 흘려보내시고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어머니 아버지가 참 그런 분을 제가 모시고 살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항상 나누는 모습, 그걸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 또 그 복이요 저한테 흘러오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가더라고요. 아하, 이게 이 복은 계속 흘러가는 거라고 걸 배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주위에 연약한 분들 많이 도우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사람한테 구워줬다가 혹시 못 받은 적 있으세요? 떼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아예 안 구워줘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분들이 있잖아요. 갖고 싶은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떼지 않는 방법은 누구한테 구워주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면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 구인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내가 좀 신학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가난은 정보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해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위 분들 도우면 예산 안 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상당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교도 이렇게 많이 돕잖아요. 그걸 통해서 성도가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많이 나아진 걸 보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새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누가 시킨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감동받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많이 내도 억지로 낸다든지 눈치 보며 내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낸다면 마치 그것이 과부의 두 랩던 헌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형편이 다른 거예요. 많아도 못 드리는 분도 있고 적으나 풍성히 드리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좋은 씨를 제때에 많이 뿌리라고 배웠어요. 선한 일도 사실은요 나이 들면 못해요. 몸도 약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입은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힘 있을 때, 재력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대로 10의 1조를 따로 떼어서 한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갚아주시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더 시간에 있어서 재물에서 바꿔주시죠. 두 번째 바꿔주신 게 뭡니까?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기 낳은 부모 치고 착하고 온순하지 않은 부모가 있어요. 성격이 모난 성격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많이 깎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 특별히 인내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봐요. 또 언어와 또 태도와 행동도 바뀌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그 태교라는 거 있죠. 태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언어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나쁜 것도 보지 않고 나쁜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태교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난다면 마찬가지요. 태어난 아이한테 막 TV를 막 보여준다든지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좋은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찬양해주고 그런 말 하면 아이가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꼭 왜 콩나물에 콩수에 물 부으면 자라듯이 애가 그렇게 자라게 돼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죠? 항상 그런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면서 좋은 아버지는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너무 과거에 맡기지 말고 나는 이랬는데 내가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되시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조금씩 실천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되어야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도 8가지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8복 나오죠. 이건 8성품이에요. 사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나 8복이나 8가지 성에서 한 가지, 한 뿌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인데 볼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성품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성품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성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미워한다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칼이라 총으로 사람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면 이리 살인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하든 내 마음에 미움이 없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혹시라도 생각나는 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한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 그렇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십자가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사랑, 수직적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무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한 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하신 이유가 편안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을 닮으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걸 통해서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건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 평강이 넘치는 거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도의 신앙의 표지가 3가지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든지 하나가 흔들리면 하나님 끼신 경고등이에요.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확인하는 말씀으로. 왜 나한테 평강이 사라지는가? 왜 나한테 기쁨이 사라지는가? 왜 내가 감사가 갑자기 없어지는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근데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다 보면 얼마나 기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우는 것도 이쁘더라고. 우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이제 우리 집안 첫 손주죠. 아 이놈이 할머니를 알아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넌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 이게 휴대폰 봐도 할머니 보고 야 이래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지 엄마한테는 안 그랬는데. 할머니가 입이 찢어져 이게 막 귀에 달렸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냥. 우리 아내가 별로 움직이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자꾸 가재요. 자꾸 분당해. 자기는 운전 안 하니까 편하죠. 나는 죽을 맛이거든. 물론 저도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를 볼 때는 그럴진데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그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미국 교수님인데 애가 5이었어요. 그래서 야 머리가 하얗게 새셨길래 물어봤어 농담으로. 아니 교수님 애를 5 키우다가 머리가 그렇게 새셨네요. 정석 아니요.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애 낳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 낳으시면 힘들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위로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뭐 희롱애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을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 웃는 모습 보면 하루에 수고한 모든 거 다 씻어져요.
힘든 거 어려웠던 거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이를 통해서 있을진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주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기쁨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간을 내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그때그때 자가치유와 자가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주님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잠깐 휴식 시간에, 점심시간에 짧게라도 주님 생각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올해 안에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도 가고요. 제 자식들도 가더라고. 자식뻘 되는 사람들도. 이게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아직까지 살려두셨을까? 뭔가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찾으시고 사명에 불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주신 기쁨은 안 빼앗길 수 있어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7절로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 못 자본 적 밤을 새 본 적 있어요? 뭐 커피를 마셨든지 뭐 근심 걱정인데 죽을 맛이에요. 뭐 커피 한번 잠을 마시고 그냥 말똥말똥 밤새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잠을 잘 수 있다니 큰 복이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고백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많이 먹어서 힘들어요. 잠자기가. 수면제를 먹으면 아주 깨는 게 아주 힘들어요. 안 먹고 버티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되어주신다고요? 잠을 되어주는 거. 여러분 잠자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코만 안 골면 돼요. 코만 안 골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난 너무 졸아서 안 와요. 아니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교회 와서 주무시겠어요. 힘내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것 하나에 감사라는 거예요. 큰 것만 감사하지 말고 주위에 작은 것. 여러분 냄새 맡는 거 감사하세요? 냄새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못 맡아요 냄새를. 맛 느끼는 거 감사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분은 암을 앓으면서 항암을 했는데 미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분 소원은 된장찌개 맛을 다시 느껴보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 옆에가 안 해주고 자꾸 여보 이런 맛이야. 근데 그런다고 느껴지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봐도요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 물론 아이를 낳게 해서 계획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삶이 미래의 계획이 바뀌어요. 이 아이를 중심으로 다 맞춰갑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 학부율이 높아가지고요. 애 낳으면 강남 몇 학군이에요? 8학군인가? 8학군 맞아요? 거기 가려고 길을 쓰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 한국 사람들 또 그래. 미국은 그런 게 없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가려고 그냥 머리를 쥐어박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로 주소 내기도 하고 그러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인도 놀래가 걔네들도 덩달아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게 말하면 그 아이의 미래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심할 때가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럴진데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미래와 꿈과 계획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내 가족을 중심으로 나만 편히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어서 직업도 포기하잖아요. 직장도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것은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주님께서 책임지셔요. 그분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국이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아직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무너지게 하지 않으셔요. 아직도 살아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어쩌고 하나님은 그들 들어 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써서 하지만 그것도 성장과 성숙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절에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진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 것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거 다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죽음, 어둠의 세력을 말 그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생명강이 흐르고 생명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서 그 과실을 먹고 그 잎사귀 취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5절로 7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변화되어서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